제가 이 줌에 그렇게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서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우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좀 어, 강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눠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살리면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의 강의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죠. 1강과 2강이 돼 있고 70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이제 아웃라인 같은 걸 좀 나눠 드렸는데 내용이 좀 그 시간에 좀 담기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냥 제가 이 시간을 지키면서 또 만약에 좀 뭐 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을 읽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제가 그 어떤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리더와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어, 특별히 이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가운데서 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을 제가 모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제 강의를 열면서 서론격으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입니다. 목회자인데 물론 뭐 신학교 교수로도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 목회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그 부각되는 측면이 설교죠, 설교. 저희 딸내미가 이제 대학에서 이 페이퍼를 쓰는데 보고서라 그러죠. 페이퍼를 쓰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빠는 매주 페이퍼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처럼 이제 아빠의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설교가 목사가 이렇게 하는 일 중에 가장 부각되는 일인데 그러나 사실은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설교만이 아니죠. 설교는 그 한 부분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목회자는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리더이죠.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양무리의 인도자이고 지도자죠. 설교를 우리가 좀 못해도 사실은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잘 이끌면 사실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제가 설교학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러나 설교를 잘해도 리딩을 못하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관찰한 결과는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리더십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별로 공부도 안 하시고 설교에 신경 쓰는 것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신학교 우리 신학대학원의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에 이렇게 그 커리큘럼을 쭉 한 본 적이 있는데 설교에 대한 과목이 없는 학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리더십에 대한 과목이 필수로 이렇게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학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뭐 장로님이라든지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또는 무슨 교회 소그룹의 어떤 리더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다 리더십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우다라는 책을 썼고 또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리더십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제가 인용문을 여러분의 그 아웃라인에 이렇게 실었는데 되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그런 인용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의 성패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성공과 실패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 리더십 때문에 한 단체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사실은 그 목회자 입장에서
이 말은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성패는 뭐 집사에게 달려있다. 장로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의 성패는 성도에게 달려있다. 모든 것의 성패는 뭐 건물의 어떤 상태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뭔가 핑계댈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의 성패가 리더십에 달려있다. 또 다른 인용물 제가 하나 실은데, 한 마리의 사자가 지휘하는 100마리의 양 떼는 한 마리의 양이 지휘하는 100마리의 사자 떼를 이긴다. 물론 이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분명히 100마리의 양 떼보다는 100마리의 사자 떼가 강하죠.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100마리의 양 떼가 100마리의 사자 떼를 이길 수도 있다.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좀 큰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가 있고, 그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사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A급 성도를, 아주 좋은 성도를 B급 목자의 목장에 보내면 그 사람은 B급 성도가 되고, B급 성도를 A급 목자의 목장에 보내면 그 사람은 A급 성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뭐 A급, B급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인식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뭐 종종 이렇게 보잖아요. 만약에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뭐 운동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스포츠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을 하고 감독들을 모셔오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히딩크를 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2002년도에 그 기적을 이루었던, 세계 4강 신화를 이루었던 히딩크, 그분이 옴으로써 이게 대한민국 축구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분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잖아요. 지도자로서. 선후배 간에 막 이름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강팀하고 이렇게 대결을 시키면서 자신감을 키우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그 지도력을 공급해서 팀 자체가 바뀐 거죠. 최근에 우리가 또 얼마 전에 그 도쿄올림픽 할 때는 김연경 배구 선수, 이분의 어떤 그 지도력이 굉장히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올랐죠. 이분은 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지도자는 아니지만 선수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동기부여를 했잖아요. 도미니카전에서 막 박수 치면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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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끌었죠. 후회하지 말자. 해보자. 저는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12년 정도 미국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삼성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도 참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거는 그분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1985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삼성 텔레비전 같은 경우 삼성의 어떤 제품이 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월마트 같은 어떤 할인 매장이 아주 그냥 한쪽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죠. 정말 싸구려 브랜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 그 가장 명당 자리에 삼성 코너가 있죠. 제일 큰, 제일 좋은 TV가 삼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 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구석에 있었던 한 작은 전자회사를, 그렇게 키운 거죠. 물론 수많은 어떤 그 직원들의, 어떤 그 헌신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도력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리더일까요? 만약에 리더십이 영향력이라면, 그렇다면 제가 그 오스월드 샌더스라는 분,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을 쓴 분이죠. 고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1년에 뭐 메가더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 책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영적 지도력을 쓴 샌더스의 그 짧은 정의가 저는 참 좋아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직위를 가진 자만 리더가 아니라는, 뭐 어떤 뭐 장자를 가진 분들 뭐 이런 분만 리더가 아니고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 또는 영향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리더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지도자입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크리스천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60도 리더십. 이거는 그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의 책 제목인데요. 우리는 보통 리더십을 수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행사하는 무엇.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맥스웰은 그렇지 않다고. 리더십은 360도라고. 상하, 좌우, 뭐 이렇게 다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된 그 어떤 조직 내에서 직급에 상관없이 또 직분에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서든 360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360도의 리더십.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영향을 받죠. 때로는 제 밑에 있는 사람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순간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저한테 영향을 미쳤고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책적으로 밑에 있다고 해서 영향을 못 미치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이십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도자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 지도력 강의를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우리는 이제 목자라고 부르는데 목자님들 중에 저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저는 리더십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고 상하좌우로 360도로 지도력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특별히 이제 다루는 것은 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성경이 리더십의 교과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성경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뭐 다윗, 느헤미야,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열왕기서 같은 데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그 왕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나쁜 지도자도 있고 좋은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리더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 어,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세요. 사사기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때 굉장히 혼란하고 뭐 완전히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그냥 했던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일을 하실 때, 민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기도원 같은 사람한테 가서 원래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십니다. 그냥 뭐 어떤 질서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지도자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부른 거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무엇보다도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지도력의 어떤 그 용어를 사용했죠.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시죠.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더십의 교과서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특별히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그 사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그것도 1세기에 아주 열악하고 적대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 교회를 교회되게 한 사람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이끌어내었던 정말로 탁월한 리더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와 같은 그런 소위 평신도 리더십을 세웠고 그들과 함께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를 세워나간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또한 정말로 영적인 리더십을 공부하는 데 가장 적절한 책이다. 리더들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가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책에서 했던 것이 그 사도행전에 수많은 나오는 리더들, 뭐 여러 리더들 그리고 또 교회들이 공동체적으로 리더십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14가지의 어떤 그 핵심 자질, 사도들의 리더들의 어떤 핵심 자질을 뽑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리더와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더는 사실은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세속적인 리더든 영적인 리더든 마찬가지입니다. 큰 단체의 리더든 작은 규모의 어떤 그룹을 이끄는 리더든 모든 리더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더십 자체를 우리 한국말로 지도력이라 하잖아요. 힘력자가 쓰였죠. 지도하는 힘이죠. 만약에 샌더스의 정의를 따른다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랬는데 이 영향력은 영향을 미치는 힘이죠. 그 힘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그 힘의 소스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리더들은 뭐 타고난 카리스마라든지 어떤 그 현란한 뭐 언변의 힘이라든지 돈의 힘, 조직의 힘, 뭐 권력의 힘, 뭐 어떤 그 세속적인 힘의 근원이 있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주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일하고 이끌어가는 그 힘을 받는 뭔가가 있죠. 그렇다면 크리스천 리더, 영적인 리더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크리스천 리더는 그러면 어떤 힘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물론 크리스천 리더도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잠재력을 주셔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라든지 뭐 다양한 능력이 원래 선천적으로 있을 수 있고 또 후천적으로 이걸 개발시켜 나갈 수 있고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크리스천 리더에게 필요한 힘의 소스는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세속적인 리더와 영적인 리더를 구분하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트 있잖아요. 배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는데 하나는 파워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 어떤 동력을 갖고 있는 배들. 무슨 뭐 전기선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노를 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파워보트라는 거죠. 이 파워보트는 자체 내에 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일보트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세일보트는 그냥 이게 동력이 안에 없고 동력이 바깥에서 오는 거죠.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돛을 올리고 그 바람에 의지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본인 자신도 선교사로서 파워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세일보트로 가야 됩니다. 불어오는 바람, 성령의 바람, 그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실은 그 귀환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귀환을 하죠. 그래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예를 봐도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성령의 힘으로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냐 하는 거죠. 근데 상황을 보면 잘 안 그래요. 우리가 종종 이 성령을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조차 안 하고 가는 때도 있어요. 짐 심발라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초기 때, 사역 초기 때 어떤 컨퍼런스를 갔는데 가서 그주 강사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주 강사가 그쪽 어떤 관계자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성령을 매일 생각만 해도 문제의 90%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성령을 매일 생각만 하고 살았다. 근데 종종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의 파워 소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소스에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능력을 정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레슨을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기대하는 믿음. 그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원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물론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입니다. 스승이 처형당한 곳이죠. 그리고 그를 죽인 권력자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적대 세력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유대교의 본산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여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거죠. 이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저는 침례교회 목사라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정도를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기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스승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그곳을 적어도 떠났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 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리가 없죠. 자기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자기들보다 훨씬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도 잡아 죽인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온 것은 이 성령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좀 해보면요. 우리도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주의, 이성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잘 기대하지 않아. 잘 기대하지 않아. 누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그 교회 가는 성도들의 주일날 교회 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굳건한 한 가지 믿음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매일 예배를 간다. 매주.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기대하는 믿음이 없어.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 지금도 누군가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누군가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기대가 많이 사라진 거죠. 아, 그건 옛날 얘기고 뭐.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썼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제 친구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뭐 가정적으로도 비극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향적으로도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완전 포기. 제가 야 너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제가 사역자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말로 이게 안 믿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자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그냥 성령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설교를 듣고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미국은 아닌데 영어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 유튜브 설교를 듣고 그분의 사역의 영상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아직 안 정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가 예수를 믿는구나.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뭐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예전에 중동에서 사역하는 어떤 멕시코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신문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곳에는 그 이슬람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사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적인 그런 초자연적 역사가 그 사역지에서는 일어난다. 해교권에서. 안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믿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꿈에 어떤 선교사를 만날 거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선교사의 얼굴이 꿈에 나왔다. 그 사람을 만나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JP 모어랜드라는 그 변증학자가 이분이 기독교 철학자고 굉장히 지적인 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삼각구도라는 그 책에서 오늘날 제3세계에서 초대교회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부흥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 냉소적인 태도, 또 과학주의, 이성주의, 회의주의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의 삶 속에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상식을 통해서도 또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영혼들이 변화받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 그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같은 단체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어.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회의주의, 패배주의 이런 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근데 성령의 불을 끄는 게 뭡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불신이라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성령님을 내가 만든 어떤 그 상자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잔 스타트 아시죠? 잔 스타트라는 신학자가 매일 아침에 성령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성령님, 오늘 당신께서 나를 채워 당신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제 삶에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매일같이 자기를 충만케 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불신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기도회가 13절부터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열리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2박 3일 뭐 이렇게 수양회를 하면 기도회는 양념으로 좀 끼워 넣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2박 3일 하면 말씀 한 서너 번 듣고 그러고는 운동하고 오락하고 계곡에 놀러 가고 기도회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메인인 집회. 이런 집회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기도가 메인인 집회. 기도회가 메인인 집회. 성경을 보면 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의 어떤 위협을 받고 풀려 나와서 공동체의 말을 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회의였을까요? 이 큰일 났다. 우리 회의하자. 아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 후에 그들의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구별해서 이방 세계를 복음화할 선교사로 내보내셨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모르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도 17세기에 여러분 죽어가던 독일 교회를 살린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소그룹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지도를 바꿨다고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 때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덜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무디의 부흥 전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아껴가지고 YMCA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영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죠. 이 스펄전이 설교할 때마다 그 아래층에서 400명의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은 그 기도, 그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죠. 한국의 평양 대부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짐 심발라 목사님이 사역하는 미국의 브루클린 교회, 기도로 부흥한 교회. 그분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는요, 그 기도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화요일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 밤에. 제가 좋아하는 경구인데요. 유명한 선교사 허슨 테일러가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처럼 정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나요? 힘을 써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닥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설교 준비하는 일, 뭐 회의하고, 뭐 전략 짜고, 뭐 이런 일들 시간 많이 써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막 좋아요, 때로는. 근데 기도하는 일은 잘 신경도 안 쓰고, 좀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비생산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일만큼 생산적인 일이 없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일만큼 생산적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정말로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원한다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기도는 교회의 영적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이며 온도 조절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근거로 여러분 자신의 온도를 측정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기도에 있어서 리더가 되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기도에 있어서도 리더가 돼야 되죠. 누구보다 기도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또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15절부터 그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연설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제 뭐 거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제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 배신해 가지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멤버를 뽑자는 그 얘기인데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시편 말씀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하나는 바사바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사바는 요셉이죠. 별명이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2이 이제 채워진 거죠. 자, 이 얘기의 교훈이 뭐냐 하면 이 얘기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그들의 순종이에요. 사실 그들은 11명으로 그냥 사역을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한 사람을 굳이 채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읽었지만 그 시편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2제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려면 다시 말해서 각 지파를 대표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장차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할 12사도의 충분한 인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뜻이었죠. 그걸 그들이 알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서 뽑았던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일을 굳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수단이죠. 내 뜻을 막 하나님에게 막 강요해가지고 막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죠.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중요한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특별히 보면 그 수능 때 이럴 때 보세요. 갓바위 올라가가지고 막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거기 산에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거기 그냥 막 종일 기도하잖아요. 다른 종교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년에 이렇게 좀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코로나 전의 일인데 뭐 신년이 되니까 모든 기도원 이런 데가 막 신년 축복 기도 뭐 이런 걸로 너무 다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조용한 데를 찾아가지고 기도하려고 절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 빌리려고 갔는데 스님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좀 놀래주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기도가 자기들만 하는 줄 아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님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특별 기도입니까? 일반 기도입니까?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당황했다고. 좀 장난기가 많은 친구예요. 다른 종교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자기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받는 대상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지만 순종의 태도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심발라 얘기 중에 다양한 어떤 간증이 많은데 조금 재밌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좀 초기 때부터 성령의 이 음성에 성령께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것에 좀 이렇게 굉장히 잘 순종하는 민감한 그런 분인데 그래가지고 예배할 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예배할 때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순서가 아닌데 성령께서 지금 나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말씀 시간이 아닌데 그냥 나가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간증이 있는데요. 한 번은 자기 교회가 그 교회가 이제 브루클린에 있는데 저 가봤거든요. 근데 그 교회 로비에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부담을 자꾸 주시는 거죠. 8월 달인데. 그래서 교회 로비에서 크게 이걸 불렀어요.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근데 그 앞을 지나가던 마약 중독자가 이걸 들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8월 달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귀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환청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 내가 마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환청이 들리는구나. 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제 완전히 망조가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위기감을 확 느껴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침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써 있어요. 그 신발랍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 장본인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8월 달에
내 귀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린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어떻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이분이 아 그러냐고. 큰일 났네요. 맞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어떤 뜻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리더십의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웃라인에 1장이 없는 2장은 없다라고 썼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오죠. 정말 그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그냥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2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2장은 사실은 1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1장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을 때 2장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3,000명이 구원받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도력에 능력을 더하고 정말 우리 인생을 사도행전 2장처럼 만들기를 원한다면 1장의 이 제자들처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라든지 냉소나 패배주의 이런 걸 버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 궁극적인 능력을 탑재한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에 나온 말씀을 갖고 리더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하고 좀 쉬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서론에 유진 오닐이라는 분의 그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서 고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제일 첫 번째 책을 냈는데, 회복의 은혜라는 책을 냈는데, 이 문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용을 했던 문구인데, 사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부러진 채 태어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침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접착제입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은 리더는 리더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짊어져야 될 짐도 많고 직면해야 될 어려움도 많죠. 해리 트루먼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해서 유명해진 그 Buck Stop Here라는 그 유명한 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잖아요.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러니까 피지도자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죠. 저희 교회가 이제 신년에 5일간 저녁에 이제 신년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설교하는 그런 어떤 짐을 치진 않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인도에 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날씨가 좋을까 나쁠까 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할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뭔가 음향에 잘못되는 건 없을까, 또 강사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끼칠까, 온갖 이런 마음을 졸이면서 5일을 버틴 것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아마 지금 이거를 또 이 집회를 이끄시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 리더가 갖고 있는 짐이 더 많고, 거기다가 또 사단은 특별히 리더를 공격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데미지가 제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흔듭니다. 사단이 때때로 흔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리더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내 문제도 문제지만 그걸 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는 그 은혜를 리더의 버팀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리더의 버팀목.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 한 흔들리는 사역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심하게 그 지도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지치고 두려움에 쌓인 그런 사역자를 계속해서 가게 만들어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자, 이거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상태의 바울입니다. 그가 이제 아테네 아레아바고라는 곳에서 이제 그리스의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마음. 이거는 사실은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여행을 했잖아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 가지고 여행을 하고,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저희는 사실은 버스 타고 다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바울의 행적을 쫓아다니는. 근데 그분은 버스가 어디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 가이드가 한 얘기예요. 터키에 가면 토로스 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보고 울었다는 거죠. 그분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우리는 버스 타고 다녀도 이렇게 힘든데 바울은 아니 저 산을 직접 걸어서 넘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육체적으로 지치고 또 아레아바고에서 지식인들과 격렬하게 토론함으로써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음란과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마치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교회 개척하려는 느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먼저는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불라 그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서 텐트 메이커라는 게 나오죠.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그래서 같은 업종에 신실한 부부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사람이 선물같이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이 동역자들 선물입니다. 같은 업종에는 뭔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신실했죠.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 흔들리는 사역자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그 사역자에게 사람을 붙여줬죠.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4절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또 방문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세 번째 보면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돈도 같이 온 거예요. 재정이 같이 온 겁니다. 선교 후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일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돈 오면 힘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제 딸내미가 언젠가 제 생일에 아빠, 내가 선물이야 이러더라고. 내 자체가 선물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선물이다. 네가 아니라. 여러분, 물론 사람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재정이 온 거예요. 얼마나 릴리브가 됐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뭔가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자신의 원래 사명인 이방인들, 하나님이 원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아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집이 또 공급됩니다. 7절, 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이방인의 집,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에 바울이 거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사람들이 믿고 침례받은 일종의 최초의 고린도 예배당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거처와 예배 처소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 거죠. 거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과 1년 6개월 죄송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격려가 됐겠어요. 그 고린도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여전히 적대 세력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이 얼마나 격려가 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 나가서 복음 전해라. 위축되지 마. 쫄지 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자, 또 한 번의 위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갈리오라는 총독이 부임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주입니다. 아가야 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주 51년 7월 1일에 총독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총독이 바울이라는 배교자 랍비에게 일격을 가해주기를 원해서 그를 베마라는 재판정에 끌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 유적지에 가봤거든요. 베마라는 그 재판정이 아고라라고 하는 고린도의 그 광장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굉장히 공개적인 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사역에. 왜냐하면 이게 로마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확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은 유대법도 어겼지만 로마법도 어겼다고 이렇게 고소를 한 거죠. 법을 어겼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먼저 입을 엽니다.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 쫓아내니. 갈리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판결의 의미가 뭐냐면 로마 제국은
너희들의 종교 문제, 너희들의 신앙 논쟁에 간섭하기 싫다. 간섭 안 하겠다는. 그래서 재판장에서 몰아냈어. 자, 그러니까 17절에서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자들을 잡아 법정 안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해당장에게 분풀이를 하니까 그때도 갈리오가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너희들의 종교 문제에는 로마가 간섭 안 하겠다.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리오의 이 반응이 지닌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기독교 복음 사역에 대해서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법으로 단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복음 사역의 미래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갈리오가 이 판결로 말미암아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긍정적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은 이 기독교 사역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으로 고소받지 않게 됐대요. 적어도 여기서. 자, 그래서 바울이 18장 18절 상반절에서 보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그곳에 더 머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흔들리는 한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죠.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된 몇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는 상황이 어두울수록 더 많은 기회가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 얼마나 어두웠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얼마나 그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지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코린티아나이즈라는 이 일종의 속담투의 단어가 있었어요. 고린도스럽다 정도. 이 고린도스럽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음탕하게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코린티아나이즈라는 단어의 의미가 음탕하게 행한다. 여러분, 그 시민들이 얼마나 이게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만큼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고 전망이 안 보이는 곳이죠. 우리가 만약에 뭐 서울에 사는데 서울스럽다가 음탕하게 행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야, 여기 내 백성 많아. 너 계속 사역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관적인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회가 엄청 많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안 좋잖아요. 성장과 부흥의 시기가 갔다고 하고 교회는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뭐 어떤 사람은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거기다가 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이게 뭐 어떤 누구의 연유든 간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객관적인 사실은 교회에 대한 비호감도가 급증했어요. 신뢰도가 추락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또 사람들은 너무 편해졌죠. 지금 가진 게 늘어나서 뭐 하나님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사회학자의 통계인데요.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넘으면 전도가 잘 안 된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넘는 곳에는 전도가 잘 안 된다. 전도가 둔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진짜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제가 적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적으로 만연한 고린도에 하나님이 번성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많은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도시에 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울수록 사실은 어두울수록 빛이 더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빛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했죠. 고린도 전서에서. 얼마나 약했으면 떨기까지 했겠습니까? 그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뭐 그랬지만 정말 막 떨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바울은 떨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어려웠죠. 그만큼 약했죠. 근데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해당장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고린도에서 그 이방 세계에서 주님께 돌아오고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약함만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코로나 이 상황도 그렇고 개인적인 연약함도 그렇고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땐 통째로 우리 교회를 더 능력 있는 더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양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우리 성도들을 맡으면 얼마나 더 잘 목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약함 앞에서 이렇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드러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충족한 은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충족한 은혜. 여러분 수많은 예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막대기를 든 10대 소년과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인 장수 게임이 됩니까? 기도원의 미디안 군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할 때 일부러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은 300명. 제가 농담으로 개 같은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적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힘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절망하지 말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우리를 너무 자신 있게 생각하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문제일 수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뭐 좀 있다. 나는 뭐 신학 공부도 했고 뭐 학위도 있고 뭐 말발도 있고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죠. 우리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함을 인정하고 바울처럼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 동력자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거처할 곳을 주시고 정치인을 통해서 또 법적인 판결을 유리하게 하시고 또 흔들리니까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뜻밖의 곳이나 사람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이때 정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때 나를 도우시고. 제가 있잖아요. 책을 14권을 냈어요. 책을 지금까지 14권의 책을 써서 냈는데 좀 이렇게 뭐 누구는 뭐 대박도 나고 이런다는데 그게 안 나는 거죠. 기껏해야 2세고 뭐 이렇죠. 그래서 좀 낙심하고 있었어요. 낙심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목사님 글 너무 좋다고.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하는 거죠. 바로 그때. 목사님 글 너무 좋다고. 자기가 그 글을 읽고 이게 회복됐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크리스천 투데이 그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쓴 책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올해 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때 낙심했을 때는. 바로 그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사역이 잘 안 되거나 무력감에 빠질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세 번역인데요. 개역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걱정해야 될 것. 상황이 어렵고 자신의 연약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는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더 자주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무능력과 내 무가치함을 더 절실히 깊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약함, 문제의 어려움, 이게 걱정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일상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랬죠.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제가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